휩쓸릴 때도 부푼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죄짐을 지나가는 것은 나도 그들을 나타내는 것. 나를 당신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는 가운데 휩쓸릴 때도 부푼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가운데 때로는 가운데 휩쓸릴 때도 부푼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몸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오직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로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신 우리의 힘을 주로 기뻐하는 것.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니까.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신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말이고 복음에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신 우리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하며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여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온전하신 주 우리의 기쁨을 인도하소서 행하신 믿음을 주는 곳 더 기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 우리의 기쁨을 인도하소서 행하신 믿음을 주님의 것 더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기쁨을 인도하소서. 행하신 믿음을 주님의 영광 더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기쁨을 인도하소서. 행하신 믿음을 주님의 영광 더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마지막으로 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내 다스리소서.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회개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온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드리는 기도가 그저 내뱉는 말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여러 가지 학업의 스트레스, 또 관계의 문제, 힘듦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들 다 해결되고 시원케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기쁨만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며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자 나와주시죠. 이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추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뒤에서 이제 목사님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하나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서 나누고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플이랑 성경책 다 있죠? 제가 찾자고 하는 것 좀 다 한번 봅시다. 어디 같은 거 다 실행하셔서 한번 보세요. 없더라도 인터넷이라도 검색해 봅시다.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말씀.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를 천천히 하죠.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목사님도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인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고요. 그때는 교회의 상황이 안 좋아져서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랑 다르게 그때는 미국 그런 워시곡이나 블랙가스펠이 흔하지 않을 때라 목사님도 너무 관심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듣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멋들이게 되죠. 멋부리고. 그러다가, 찬양이란 뭘까? 목사님도 이제 그 신학교에 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이제 고백이에요. 하나님 높이고 경배 드리는 거. 찬양 보면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이러한 분입니다. 고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약간 다짐이 있거든요. 예배곡으로서의 좀 구분이 좀 필요하고, CCM은 예배곡은 아니니까 이제 차치하고요. 오늘 본 이 말씀 보면은 이게 여러분 찬송입니다. 찬양이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건데, 이 구절 왜 읽었냐면 지금 할 찬양의 가사가 이거예요. 보니까. 그잖아요. 이 가사를 어느 팀이에요? 도영쌤 이거? 팅크롯이 참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근래에 찬양다운 곡 하나 진짜 잘 만들었다 싶었는데, 여러분 이 지금 딱 그 가사 그대로 아닙니까? 주를 찾는 자들이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며. 이번 연합캠프 주제와도 맞는 말씀이어서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좀 찬양할 건데, 여러분 찬양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 또 하나 우리 마음을 좀 유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설교도 준비 좀 하고 그런 겁니다. 주찬쌤이랑 찬양팀이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비트는 보통 팀에서 하기 힘든 비트.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라 이 가사 생각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처음부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만 더 할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온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간주합시다. 계속 하시면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시험부터 할 때 여러분 목소리 좀 들리나 한번 보자. 준호찬이 처음부터요.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나. 자, 우리 큰 소리로 주는 나의 외로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돈 주는 나의 돈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진짜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돈 주는 나의 돈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이게 찬양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는요, 이렇게 인사하죠. 제가 이제 뒤에 있는데, 우리 주찬쌤이 찬양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그랬나요? 그랬더니 뒤에 하민이가 이러더라고, 서가지고. 맞아요. 그게 인사지. 그래서 오늘은 옆 사람과 손을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도 너무 옛날 거 아닌가? 야호해야 되나? 야호. 그거 인사말은 맞죠? 아닌가? 무슨 뜻이지? 인사말 맞지? 그러면 수환이 형 고등부 야호. 하자. 예. 그 아저씨가 요즘 거 하나 알았다고 하는 느낌으로, 자, 옆에 사람과 야호 한번 해줘. 손 들면서. 야호. 이렇게 해야 되네. 야호. 이렇게 해야 되나? 유행 따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고 말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과라고 하죠. 인과응보라고 할 때 인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고,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게 이제 인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나 요즘 일론 머스크도 갑자기 어느 날 성공한 게 아니죠. 그 과정들이 다 있었고요. 이렇게 성공하게 된 그 원인이나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과는 그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에 있죠. 그리고 대학을 바라고 앞으로 이제 꿈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과 비전의 성공을 바란다면 그 성공이 어느 날 아무 원인과 과정 없이 결과만 딱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우리가 바라는 그 꿈을 쫓는 과정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쫓는 과정이 이어가게 될 때, 때가 되면, 우리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되면 분명하게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참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정말 중요한 과정의 시기죠. 이때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의 결과를 이제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나오죠. 주인공입니다. 누구죠? 네,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정보가 뭐가 있나요? 요셉이 어디 나라의 뭐가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인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황제, 왕 다음 되는 국무총리가 되는 게 이제 요셉 아닙니까? 그 요셉의 어릴 적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는 결과이고요. 그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 과정 그리고 원인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누굴까? 야곱이에요. 네. 야채곱창 아니고 야곱. 이런 거 옛날에 빵빵 터졌는데. 야곱입니다. 외우기 쉽죠? 야곱에게는 요셉 말고도 아들이 11명이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은 총 몇 명일까? 12명이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에게서 낳은, 그리고 되게 나이가 들고 나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질투할 만큼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른 아들들은 그냥 무채색, 지금이면 우리 좋아할 만하지만 무채색 옷 입힐 때 요셉만 알록달록 색동옷 입힌 거죠. 그러니까 딴 아들은 그냥 시장에서 인터넷으로 산 거 입힐 때 여기 요셉은 좋은 매장 데려가서 막 식품 이런 거 사주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나 형제들이 얼마나 질투했겠습니까? 질투를 넘어서서 요셉을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번지냐면 자기 동생인데 죽이려고 하다가 그건 또 좀 그러니까 아예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미움과 질투가 거기까지 이제 커집니다. 근데 이 미움과 질투가 또 더욱 커지게 된 휘발유로 그 기름 붓듯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꿈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꿈을 꾸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 그러면 이제 꿈꾸는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누가 지어줬냐면 그 시기 질투하는 형제들이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꿈꾸는 애 오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설교 말미에 할 얘기긴 한데 여러분 꿈을 갖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지금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갈 때 주위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가 그걸 한다고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요셉이 지금 우리가 볼 말씀 보면 자기의 꿈을 말했을 때 형들이 비웃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시기 질투와 비난과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루시는 바를 분명하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요셉이 꿈을 꾸는 자라 그랬죠. 요셉은 크게 요셉의 삶에 있어서 이 꿈을 꾸는 사건이 크게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어릴 때 형제들과 부모님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꿈을 꿔요. 그게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의 큰 꿈은 뭐냐면 애굽의 감옥 속에 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요셉이 직접 꾼 꿈은 아닌데 다른 사람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의 사건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바로왕. 우리 세계사 역사에 보면 이집트 파라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로예요. 그 이집트 파라오가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해주는 이 꿈에 대한 3번에 걸친 큰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요셉이 직접 어릴 때 그 꿈에 대한 얘기죠.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때부터 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꿈 꾸면은 좋잖아요. 그 꿈도 두 가지 이중적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잘 때 꾸는 꿈,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비전, 드림, 이게 이제 그런 꿈인데 실제로 요셉은 잘 때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자면 요셉이 지금 꿈꾸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 지으면 벼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숙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벼가 이렇게 줄기가 기니까 그거를 거두고 나면 벼 집단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벼가 이렇게. 그 벼 집단들 11가 하나의 벼 집단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은 꿈을 꾼 거예요. 누가 봐도 숫자적으로 11은 나머지 형제들이고 하나는 자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뭐냐면 별들 그리고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해와 달까지 끼니까 별들은 형제들인 것 같아. 해와 달은 누구라고 여겨져요? 자기 부모, 엄마, 아버지도 요셉에게 절하는 것 같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순진한 건지 또 요즘 말로 하면 멍청한 건지 이 꿈 얘기를 가족들한테 해요. 그걸 들은 형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야,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렇게 돼서 원래 질투받고 미움받던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게 일이 틀어지게 되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나마 거기에서 말려요. 몇 명의 형제들이 그거는 너무 그렇다 해서 말리고 미디안 이방 사람이죠.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막 대응통곡했겠어요. 근데 길에서 늑대나 이런 거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저쪽 이방 사람들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팔려간 요셉이 처음에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보디발인데 한마디로 애굽의 어떤 장성 집에 시종으로 갑니다. 일을 하러 가요. 근데 거기서도 똑똑했던 것 같아요. 총명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그 집의 모든 가산을 좀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훤칠하고 잘생겼어. 근데 여기서 또 좀 일이 틀어지죠. 뭐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명씌워요. 저 사람이 나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여기까지는 내용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잘 따라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 팔려갖고 그래도 거기서도 일 잘했는데 또 누명 써서 감옥에 간 거죠. 애굽의 감옥에 갇혔는데 애굽 감옥 안에 또 마침 누가 있었었냐면 그 왕이니까 파라오가 바로 왕 옆에 술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떡 먹는 거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둘도 감옥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소한 실수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감옥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감옥 안에서 꿈의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 꿈대로 이제 마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감옥에 있던 그 관원장들이 이 요셉이라는 저 이스라엘 어떤 청년이 있는데 꿈을 해석 잘 하네 라는 거를 뭔가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요셉은 풀려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는데 근심과 걱정이 막 넘쳐나는 꿈을 꾼 거야. 막 일곱 마리에 막 소가 막 야위고 또 어떤 때는 막 뚱뚱해지고 막 이런 꿈을 꾼 거야. 근데 그래서 모든 자기 부하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꿈이니 해석을 하려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생각이 난 거야. 나 감옥에 있을 때 꿈 해석 잘하는 청년 하나 있었는데 불러볼까? 라고 해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 가서 바로 왕 당신이 꾼 꿈의 내용은 이집트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온 세상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한 해 2배 이상 저장 잘 하면 됩니다. 이런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 정말 과연 정말 하나님이 이 청년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니까. 시간은 지나서 기근이 온 세상에 드니까 참 놀랍게도 이 기구한 운명처럼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러니까 요셉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애굽 땅에 먹을 거 구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살던 이스라엘 땅에도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 야곱이 아들들 보내서 저기 이집트에는 곡식 많이 저장해놨다고 하니까 가서 좀 얻어와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팔았던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서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진짜 좀 세게 얘기하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요셉이 말하는 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이렇게 보낸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요셉은 꿈을 꿨던 자고 그 꿈대로 과정을 겪었고요. 그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과정을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꿈을 꾸는 사람이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뭐냐면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꿈을 이뤘다 할 때 영어 단어 뭐 쓰는지 아시죠? 골인이에요. 실제로 영어 꺼내서 목표하는 걸 이뤘을 때, 우린 축구할 때나 골인이라는 표현 쓰는데, 목표한 바를 이뤘을 때 골인이라는 표현 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꿈을 꾸는 거, 그 다음에 골인 할 때 그 모든 과정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골인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 꿈이 믿음의 다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꿈이 있죠. 비전이 있죠. 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이룰 거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 아직 꿈이 없어요. 박명수가 얘기했던 거. 저 꿈도 비전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뭐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런 사람 있다면 먼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셉의 모습 첫 번째는 이렇게 꿈을 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바랬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꿈을 그냥 지나가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슴속에 깊이 새겨듣고 간직하고 나아갔습니다. 제 얘기 잠깐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목사님 부모님이 목사하거나 이러시진 않았는데 교회 둘레에서 자랐죠.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말할 때부터 목사님 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뭐 대단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는 대통령, 요즘은 또 아니긴 한데 뭐 아이돌 되고 싶은 것처럼 저한테는 교회 목사님이 최고 멋진 사람이었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 했었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꿈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이제 되고 싶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비슷할 때, 특히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친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그 동네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거의 슬럼과 같은 동네여가지고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요즘도 일진이란다고 쓰나요? 노는 친구들 뭐라 그래? 근데 그것보다 지금 일진들은 착해. 그때는 너무 심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패싸움하러 다니고 정말 무슨 일본 만화처럼 어디 동네 짱이 나와서 뭐 개천에서 모여서 싸우고 경찰서에도 끌려 진짜 그랬던 거예요. 막 목사님 친구들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것도 좀 창피하고 그런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친구들이 막 꼰도 물고 니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비화된 낭만의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친구들이 그러니까 또 저랑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또 애들은 착해. 근데 환경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냈던 건데, 주말마다 모이면은 맨날 뭐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또 편하게 얘기합시다. 여자들 만나고 막 이랬어요, 친구들이. 근데 저도 친하니까 애들이 맨날 저한테 성아, 너도 오늘 뭐 놀러 가자, 어디 가자 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교회 가야 돼. 토요일 주일을 맨날 교회 가서 살았거든요. 나는 교회가 좋았어요. 그리고 거의 6학년 때부터 막 주위에서 담배 피우라 권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생각이 있었어. 나 그래도 목사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어릴 때인데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어떤 무용담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내가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그 꿈에 맞게 우리의 생활의 그 생각과 삶의 모양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되어야죠. 살 뺀다라고 내가 합시다. 목사님이 살 뺀다고 선포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막 구석에서 햄버거 먹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뭔가 목표를 잡았을 때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제를 만났었을 때 내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핍박 받았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세운 바 됐는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인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복수 그거 아닙니까? 복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느 날 여러분들 성공했을 때 다 여러분들 잘 되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근데 그때 아무 과정 없이 나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잘 됐는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이때에 나에게 분명한 비전을 줬고 이러한 중간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 2절 보면은 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와 공중에 들리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그 요셉의 동생이 한 명은 있었어요. 베냐민까지 이제 데리고 왔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에게 형들에게 내가 사실 그때 당신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요셉이 복받쳐 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형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었는데 나를 팔아먹었어. 그리고 우리야 성경을 보면 그냥 툭툭툭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넘어가지만 요셉은 그의 평생의 젊은 시절을 종으로 감옥으로 오해당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자기 형들이 얼마나 사실 미웠겠어요? 그거를 복수하고자 이를 갈며 와신상담 했었어도 모자를 파네. 이제 복수할 이제 때가 됐다. 내가 힘도 있고 이제 상황이 됐으니 저것들을 다 먹어 쳐야지. 이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형들을 만났는데 복받쳐 울어서 엉엉 울고 얼싸안고 하는 겁니다. 왜? 이미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신 거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사람을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어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편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귀찮게 하고요. 괴롭게 하고 욕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친구들 주위에 많을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고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꿈은 분명히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세요.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파이트 단어 알죠? 네. 퇴장한다고 뭐 이런 거 행정부가 얘기했는데 공부만 하는구나. 그런 거 모르는구나. 네. 그렇게 싸우고 뭐 욕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갈 때 주위에 여러분들 흔들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고요. 낮은 것들을, 악한 것들을 변화시켜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거를 오히려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은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보니까 놀랍게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 한번 보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띄워놔 주시죠. 본문. 여기 이제 본문을 볼 건데 거의 이제 국어 시험처럼 한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문제 드립니다. 이 문장 가운데에서 이 문장을 적은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뭘까요? 1, 2, 3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부터 한번 이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뭘까? 넘겨주시죠. 정답! 이거 선물 준다. 지난주 3명 제가 기프티콘 보냈죠? 잘 받았죠? 네. 이것도 제가 기프티콘 쓰겠습니다. 자! 쑥스러워하지 마. 네. 입모양만 말해야 돼. 손 들고. 하랑이 뭐야? 하랑. 형통? 아슬아슬. 아슬아슬. 땡. 뭐겠어요? 뭐 같아요? 뭐 있어? 여러분, 이 구절은 다른 내용의 정보가 많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1, 2, 3 다시 보여주시죠. 1, 2, 3절. 여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지금 뭘 나타내는 겁니까? 나중에 이거 한번 구절 곱씹어 보세요. 이 지금 구절 가운데 요셉이 말 그대로 꿈을 이루는 과정들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정보보다도 가장 중요한 구절, 단어,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편하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요셉이 팔려갔을 때, 고난받을 때, 성공할 때, 그 어느 때건 간에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이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때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미리 잘 얘기해줬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꿈을 꾸고 하나님과 그 과정 가운데 결과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하는 자의 결과는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형통하게. 맨 처음 말했던 것처럼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땡 성공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성공 그것도 아니었어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더 우리의 말씀대로라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촬영팀 나와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죠. 여러분들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꿈을 아직 갖지 못한 이들은 뭐 급할 거 없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품고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많이 힘든데 하나님 이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심을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참 주위에서 안 된다고 하고 또 재정적으로 쉽지 않아서 이게 될런지 모르겠고 또 사람들이 비웃고요.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고민, 이 정말 탄식 다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좀 꿈을 보여주시고 같이 좀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속히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때 잊지 마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이 모든 거 과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구나. 그때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잠시 땜빵했던 박성훈 목사님이 요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동행하셔서 내가 이러한 결과를 하나님이 얻게 하셨구나. 이러한 요셉과 같은 멋진 여러분들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과 같이 딱 요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꿈을 좀 저에게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이루는 그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한번 기도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에게 꿈을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 친히 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혹시나 아직까지 꿈과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멋지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나를 무시하고 비웃고 정말 그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들 가운데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만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 꿈을 이뤘을 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얼마나 기뻐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을 한 게 아니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 가운데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나아갔던 요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고린도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고린도 친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원성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고등학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내가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이기에 물질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정말 헌금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탤런트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올려드리는 영광을 배워주는 고등부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